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아침에 발인 예배를 다 드리고 오셔서 그런지 오늘 특별히 또 찬양이 의미 있는 찬양을 한나 전도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들 하시고요.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과도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 우리는 신앙의 투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는 이제 전투교회라고 하죠.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 투쟁하는 교회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후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쟁기를 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짐을 또 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내는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떠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선뜻 이렇게 눈앞에 들어오질 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때 당시 이제 뭐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이렇게 조명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손 붙잡고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요. 뭐에 대한 소망?
바란다 말입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은 뭔가?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죽음은 끝일 텐데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세상에 온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체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무슨 이런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죽음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흩어지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죠.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이 요만한 기업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기업들입니다. 요즘 뭐라 그랬죠? 건물주가 누구 위에 있다 그랬죠?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건물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왜? 우리에게는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이 우리는 약속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하면서 이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로서 영원한 기업의 왕 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함께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같은 믿음, 이 세상에 같은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이 더 많죠. 불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약속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땡기시면 이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때 우리 살고 있는 우리를 빗대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의 토대예요, 사실은. 이 믿음이 토대가 되어져서 이 소망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서를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권리 증서를 여러분과 저는 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권리 증서를 보여줘 봐요. 없어요? 그 권리 증서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행위가 나타나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심판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안 믿는 불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재림이라는 것이 있기는 허황된 얘기지 그게 무슨 있기는 뭐가 있겠어 라고 안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제화되어진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이것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명제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과 인내는 어떻게 한다? 정비례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인내도 강하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아, 믿음이 현찮은데 인내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좀 힘들다고 떠나시고 막 그냥 이러신 분들 보면은 인내가 없어. 인내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는 인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 믿죠. 그게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 이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뭘 좋아하냐면은 어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죠? 과학 만능주의 해가지고 과학이라든가 어떠한 물리적인 정보력, 이런 것들을 주로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뭐 이성적이지 않는가? 혹은 뭐 비지식적인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결코 비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철두철한 이성적이며 그리고 지식적인 겁니까? 왜냐? 바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맹신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걸 그냥 믿는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맹신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걸 그냥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왜 믿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약속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합니다.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정확한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뭐 역사학자들은 뭐 별 역사 정의를 갖다가 뭐 어렵게 내가지고 막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역사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는 것, 이것이 역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에부터 이어지는데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침에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적 있습니까?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인생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으셔요. 우리는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역사를 바라보았더니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최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반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준 것처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줄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다 약속을 보여주고 언약하고 성취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틀림없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과 우리 신약 백성들의 원리는 같아요.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의 원리는 같단 말인데 이들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선지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바라는 것, 그 선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요. 우리는 21세기에는 다시 재림할 예수를 바라고 있잖아요. 초림 예수를 바랬었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너희들의 그 믿음은 신념이야 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상인데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갖다가 마약과도 같아. 너 한번 맞으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 간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타 이방 종교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철저한 이 하나님의 약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기반이 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이방 종교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기 마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라 그래. 그럼 지혜롭게 하는 자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구원 얻을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네 신념, 자기네들이 만든 것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이야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비록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이 마지막 역사가 종말되어질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 현 시점에서 이것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역사가 끝나면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땡겨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걸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애곡하지 않냐 말이죠.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을 믿으니까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 앞에서 우리가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들처럼 그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하나하나씩 들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창조로까지 믿음의 세계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만 바라보면서 이거 미래만 약속을만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다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니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 사저굴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들을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건져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동화책도 아니고 그것이 소설, 인간이 만든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믿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오시지 않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이성적인 작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할지라도 뛰어난 학자들, 두뇌 학자들이 이 성경을 다 봅니다. 종교사학자들이 다 봐요. 그런데도 이거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하고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명석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없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취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가 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었고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하나씩 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믿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지는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보죠. 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줘서 그걸 기록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하 이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빛같이 시작해서 첫날의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천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나온 자들이 들으면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벌써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우주는 우연하게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서 진화가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현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한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젖어 있는 자들은 선제론을 갖다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 먼저 존재하는 것들, 이 존재하는 것들을 이 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선제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원래 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때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시공형화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명제에 한때 환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시공화시킨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멋들어진 명제처럼 보이잖아요. 아,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공화시켰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 외에 영원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신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가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왜 그 영원한 것을 못 만드십니까? 영원한 것을 만드셨어요. 다.
그러니 지나온 자들이 왜 비집고 들어올 틈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그 우연을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계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했는데 뭐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연한 사건으로 연속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목적적 역사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마지막 이 목적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만드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 장로님 그렇게 가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목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것뿐이지 목적만 이루면 그냥 계속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널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말입니다. 그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죠. 뭐 내 임성인의 삶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대명제는 있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가치, 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니 이 진화론자들이 그러죠. 진화론자들은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제, 어떠한 가설 같은 걸 세워놓고서는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그들은 명제나 가설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를 근거로 해서 의존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얘기도 설득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가서 끝을 가서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맞는지는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어. 천부의 하나님께서도 짐승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당신의 자녀를 갖다가 나무를 하시겠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근거, 곧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거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불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재 증명이 우리는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하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 마음속에 그 보증 권리 증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인 줄 꼭 명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고 믿음의 생활을 펼쳐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